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복음의 감격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인이 받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7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성도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할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로마를 그토록 가고 싶어 했었고 또 기도하고 준비를 했었던 터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지금 복음으로 그 감격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복음을 흘러보내는 통로로서 그 사명 감당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또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랬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진 사람 바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복음의 감격이 누려지기를 원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그 은혜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감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라는 말로 오늘 떼고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 특별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이 믿음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먼저라는 표현을 써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 그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로 이방인의 행보로 인해서 이방인의 도시
기독교인 그 로마 사회에 이렇게 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바울에게는 그것이 대단히 도전적이었고 그리고 가슴 벅찬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 구원을 얻었을 때의 어떤 믿음의 감격이라기보다는 지금의 환경과 상황 속에 서 있고 그 시간을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믿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의 그 상황이나 그리고 그 전후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또 박탈감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노예로 삼기로 일삼았고 또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그 이후에도 박탈당했고 교회당은 파괴되고 성경과 기타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다 소각되었습니다. 많은 성직자들 그 이후에도 역사 가운데 보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처형받는 그런 박해들을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또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만큼의 그런 어떤 결단과 헌신이 없으면 이 신앙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 바와 같이 로마에 있는 그런 카타콤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지하 깊은 곳에 만들어진 이곳은 과거에 당시에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숨기며 지내야 했고 그 신앙을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지키고 싸웠던 그런 신앙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로마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회자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달되었으며 계속해서 사회에 큰 여러 가지 반향들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데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고 통로로 사용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들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 소문을 듣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전해졌고 또 그곳에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함의 역사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기독교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감사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복음의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회자로서도 저를 이렇게 돌아보고 곰곰이 이 교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를 가장 기쁘고 이렇게 신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어떤 재정의 상태가 든든하냐, 우리 건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이 목회자인 저에게 기쁨의 어떤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목회자로서의 가장 기쁘고 뿌듯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때가 가장 감격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잘 지켜내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성장하도록 어느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이루어지고 나눠지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감격과 또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어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의 그 소식과 이야기들을 통해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래 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복음의 감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그러한 감사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해 줍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위한 진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씀하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기도로 그 영혼들을 향한 진지한 관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내용의 이 뉘앙스를 봤을 때 하루에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영혼들을 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라는 이 기도의 표현을 봤을 때 그가 얼마만큼 그 영혼들을 향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표현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바울은 로마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향한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들 기도할 때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그 영혼을 향한 관심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한 관심이 더욱 커져가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도하면 그 사람들에게 묻게 되죠. 형제님, 자매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내가 지금 당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과정들이 진행되는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순 모임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로 영혼을 위로하고 도전하며 기도로 하나 되는데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감격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반영해 주는 것이고, 또 그 영혼들을 향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해 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을 위한 진지한 관심이 있습니까? 그 진지한 관심이 바로 복음의 감격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 증거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어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나타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기를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가진 사람의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처음 자신이 인사를 하며 소개할 때도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이 당시에 이 종이라고 사용했을 때 이 의미는 자기 마음대로 삶의 행동과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신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주인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일컬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칭했던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도 컸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의 때가 아직
그에게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그 때에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환경에 많이 접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갈급하고 원하지만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때에 차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때, 그 때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때인 것이죠. 이게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헷갈리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해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빨리빨리 진행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은 더디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감격에 차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복음의 감격에 차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묻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감격에 차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음의 감격에 차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견고케 하는 은사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그토록 방문하고자 했던 바울의 소원과 그 열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서 개인적인 어떤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한다 할 때 이 견고케 한다라는 이 동사는 이 헬라어로 에피스테라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위로부터 힘을 북돋게 된다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힘을 북돋아주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확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어느 우리의 믿음과 어느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끔 붙잡아 준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그들을 전도하여서 회심시키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 더 우선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석해 볼 때 이 본문에 나타난 그러한 신령한 은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바로 그들에게 전달하여서 더욱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별한 은사, 어떤 복음의 설득력 이런 것들이겠죠. 그가 가지는 영적인 통찰력,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특별한 지혜,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은사였고 또 그것을 향한 갈망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나타나는 이 은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은사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은사의 주된 목적이죠.
은사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은사는 다른 영혼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덕을 끼치고 세워주는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 있게 될 때 생명력을 불러 넣어주고 또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자극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양한 은사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서로 더욱 독려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오늘 하나님은 각기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은사를 잘 사용하시는 자인 줄로 믿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2절 말씀에 나타난 바 마지막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칭찬과 격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가진 사람의 마지막 특징인 것이지요.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 바울의 이유가 일방적인 이유가 아니라 서로 상호간의 유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라는 것이지요. 각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를 통해서 서로가 세워져 가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위로를 받아야 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칭찬과 격려가 참 그리고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에 사람들이 다들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렇게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잘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모두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서로가 먼저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선 내가 먼저 되는 자기중심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과 또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먼저 돌아보기보다 내가 먼저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먼저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과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냥 마치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저도 채워짐이 없으면 주는 게 바닥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도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분들 또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이 다 서로 간에 인정과 격려와 칭찬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가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먼저 실행한다면 우리는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서로 격려받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지적하고 질책하고 야단친 후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지적과 비판으로 자녀에게 긴장감은 줄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의 감동과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읽어보고 공감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움직이는 훨씬 더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빨리 그 일을 이루고 싶어서 우리는 더 많이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말을 내뱉고 또 행동하곤 하지요. 하지만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지체들에게 더 많은 인정과 격려와 칭찬으로 그렇게 나누어줄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칭찬과 격려에 더 인색하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더 아낌없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과 인정에 인색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든 어느 교회든 잘 되는 공동체는 그 안에 칭찬이 많고 서로 나눠주고 격려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 안에 서로 격려와 인정과 서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복음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진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복음은 칭찬과 격려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더 위로하고 또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지금도 혹시라도 우리 중에 마음이 무겁고 무너지며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라면 그 영혼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시고, 혹시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더욱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위로와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따라 오늘 흩어진 여러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귀한 충성된 일꾼들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